네, 오늘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번갈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는 1301페이지, 1301페이지입니다.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 나훔 다음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번갈아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다같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될까입니다.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가입니다. 좋은 모습보다는 좋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더욱 많습니다. 선한 이야기보다는 좋지 못하고 악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젊은 20대 청년들이 잘 지내고 술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청년이 물에 빠져서 익사된 그 죽음을 안타깝게 TV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죽었는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그거를 계속 수사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금방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사망의 원인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사망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어린이 저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조현병에 걸린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묻지마 폭력도 있고 폭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하고 폭행을 하고 살인까지 일삼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서 살인도 일어나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뭡니까? 보수하고 진보하고 싸웁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내 말은 옳고 네 말은 틀리다. 서로 간에 말도 싸우고 말싸움을 이리저리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럴까요? 왜 이 세상이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서로 배려하지 못해서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살인하고 서로를 폭행하고 폭력을 일삼고 말로 싸우고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이겠습니까? 끝이 없는 걸까요? 완전히 끝나고 오로지 사랑만 있고 막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날은 오지 않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합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약이 가득하고 거짓이 난무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또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이 유다 나라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악이 가득하고 제약이 가득한 것입니까? 그나마 여러 민족들 중에 유다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악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이 살아갔던 세상 속에서만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도대체가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섭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또한 오늘 선지자 하박국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처해 있는 백성들의 생각과 환경이 사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항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들에게 아주 알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풍성하게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는 아주 무섭게
두렵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들이 강하게 무섭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말은 환상, 어떤 꿈, 어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 미래에 되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까요? 좋게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시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좋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고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다에 살아가는 백성들, 유다가 일어나고 있는 유다 나라에 행해지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그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렇지 않는데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나라에 있는 그 나라의 행태 사항들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견책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딱 기억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똑같지 않다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다는 것을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말씀도 당연히 좋은 말씀입니다. 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십니다. 징계의 말씀, 견책의 말씀,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행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그거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말씀이 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우리는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만 모든 걸 다 집중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좋지 않는 말들,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일이가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누나가 얘기하거나 이렇게 부모가 얘기하면 하일이가 떠내는 잘못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일이 듣기 싫은 표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듣기 싫기 때문에. 나에게 혼내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듣기 싫어. 나는 그 말씀 하자. 그 말을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표정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 정말 잘못했어. 너 이거 경고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를 아예 넘어뜨리려고, 아예 쓰러뜨리려고, 아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고 메시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바르게 커갈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뭡니까?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아셔서 하나님은 그것대로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의 마음들을 판단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실 것은 위로하시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신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좋지 않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 때로는 잘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십니다. 징계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가 뭡니까? 그 징계를 받는 아들은 그것을 나를 잘못되게 하고 나를 뭐라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본인의 아들이 아니면, 본인의 자식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편이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죠. 근데 본인의 자녀고 본인의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잘못하면 그 부모들은 당연히 징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복적인 말씀, 이런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만 하나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개를 푹 숙이게 되는 말을 말씀하시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말씀도 하시고 우리에게 징계, 견책의 말씀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구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그걸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다 나라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왜? 자신의 민족에게 또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유다 나라에 있는 그 유다 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여기 보면 강포가 많았다. 이 강포는 폭력이 있었고 사람들 간에 서로 이렇게 싸우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없게 해달라고. 그런 어떤 서로가 폭력하지 않고 서로가 잘 지내고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2절에 보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유다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듣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폭력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질문이 그냥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왜 점점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계속 되는 것입니까? 왜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계속 한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답답해 하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하고 지금 유다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세요. 3절에 보면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유다 나라의 지금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스템, 사회적인 흐름,
그 유다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헛된 일들, 그렇죠? 악한 것만, 죄만 가득 차 있다는 그 나라의 전체가. 그리고 폐역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역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일들, 이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막 죄악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거탈, 이 말은 폭력이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막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포란 말은 똑같은 말이죠.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서로 간에 막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간에 폭력을 일삼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변론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툼을 말하는 거죠. 서로 간에 말로 논쟁하고 그 논쟁이 더 이상 어떤 정리가 되지 않고 이제 분쟁합니다. 소송도 합니다. 그걸 변론이라고 얘기하죠. 변론에서 더 크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는 분쟁입니다. 분쟁. 서로 간에 큰 세력으로 다투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있는 유다 나라에 행해지고 있는 이런 모든 행태들이 보니까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악들이 가득하고 성은 좀 꺼주세요. 추운 것 같은데.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서로가 말다툼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교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만약에 이런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악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 크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이 살아가는 유다 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은 불공평하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서로가 불신합니다. 그렇죠?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늘 날마다 말싸움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두 손을 다 놔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악한 것이 가득히 서 있고 거짓들이 이렇게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학교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친구들과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 또 친구들 할 때 그 친구들 중에 거짓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늘 언제나 거짓말하고 늘 그 친구들 사이에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죠.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얘기합니다. 우리 학급만큼은 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싸우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모든 세상은 불공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신이 가득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세상은 악하고 거짓으로 가득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약에 있었던 유다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혀 다릅니까? 똑같은 세상입니다. 똑같은 세상.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 그가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유다 나라에 그런 악한 것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거짓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자신만이 가지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삶의 기준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고 공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세상은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리 날리기도 하고 저리 날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고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걱정과 한숨을 내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제약으로, 폐역으로, 겁탈로, 강포,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 하박국이 그냥 자신의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만들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지금 경험해야 되어진 거고 자기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3절에서 2절과 3절에서 보십시오.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자꾸 폐역이 가득합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제약이 가득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그리고 자신의 말이 좋다고 막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소송까지도 걸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이 되어지는 이유를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율법이 해이했기 때문이다. 율법이 해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이하다는 말은 뭐냐면 희미하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있긴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런가 아닌가 아무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다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선지자 하박국이 이 나라에 있었어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그 유다 나라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율법이 온전히 깨달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이나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이렇게 해석하면 뭐냐? 감각이 없다.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말씀을 보면 율법을 보면 율법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각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감각이 없으니까 뭡니까?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삶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정의가 실행되지 못합니다. 정의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고 공인데 하나님 선하신데 그 선을 어떤 선이 있는 그 기준이 전혀 없으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겁니다. 정의에 반대한 말은 뭡니까? 악한 것이죠. 불공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없으니까 4절 후반절에 보면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악한 것들이 의인을 에워쌌습니다. 악한 것들이 의인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의인들이 더 이상 펼치지 못하도록 그냥 가둬버려요. 그래서 정의가 더 이상 어떤 편을 펼쳐질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해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듣기는 듣지만 그 들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 명확한 깨달음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율법이 없으면 그 율법의 반대는 뭡니까?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제약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율법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 악한 것이 반대로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악한 것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구나. 거짓말로 가득할 수밖에 없구나.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구나. 불공정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정의와 공의는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세상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지지 않으니까 뭡니까? 세상은 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의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악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당연하다라는 걸 알아요. 오히려 선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야 됩니다. 지금 하경이는 저 무슨 말하는 거지? 아빠가 무슨 말하는 거지?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일단 들으세요. 깨닫지 못해도. 자,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까? 저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버렸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게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거부했어요. 언제나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의로 가득하죠.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긍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세상, 지금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까? 3절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 말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완전히 깜깜해버렸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소견대로 따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그렇게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일이 알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어디에 살아갑니까? 네, 그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세상 봐라, 세상이 이제 끝났어, 세상을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제 뭐 세상 멸망받았으니까 끝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비난만 하고 끝내고 조롱만 하고 끝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성도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성도가 가지는 생각은 뭐냐? 세상은 변화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한 것이 사라질 거야. 죄악된 것이 없어질 거야. 멸망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반대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심판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전제는 무엇으로 한다? 악하고 죄악으로 많은 그 세상에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가득 채워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근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 악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의 성도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읽어주세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마태복음 12장 제가 전체 내용 읽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잘 기억을 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자, 저를 보세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저희를 보면서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유일한 표적을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표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정답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바른 것입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요나의 그 내용을 다 기억을 하셔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해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갈 때 배를 타고 갔는데 요나가 어느 순간에 파도로 인해서 물 속에 빠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물이 요나를 한 번에 삼켜버립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며칠 동안 있냐면 사흘 동안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흘 뒤에 물고기가 요나를 내뱉습니다. 육지로. 그 사흘 동안 요나는 크게 뉘우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그가 이제 그걸 깊이 깨닫고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느냐? 요나의 전도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혜보다 솔로몬보다 뛰어난 게 가졌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가 먼 곳에서 오늘 성경을 얘기하는데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에 있는 그곳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남방여왕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결론적인 핵심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그 이후에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자신이 쉴 곳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쉴 곳을 찾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전에 들어갔던 그 사람 집으로 다시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곳이 아무래도 아주 평안한 곳이다. 내가 다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집이 비어 있었고 청소가 되어 있었고 수리가 되어 있었다. 그걸 확인하고 귀신은 가서 7 귀신을 더 데려와가지고 예전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 집으로 다시금 그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마귀로 인해서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거짓되게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고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요나가 전한 전도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집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요나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말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고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죄악의 길에 돌이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남방여왕이 저 먼 곳에서부터 솔로몬에게 다가왔는데 솔로몬에게 무엇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먼 곳까지 왔는데 얼마나 듣기에 사모해서 그렇게 왔겠느냐. 그리고 7 귀신이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집이 비어 있었고 청소되었고 수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깨끗한데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깨끗하다, 텅 비어 있다. 그러니 귀신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없으면 귀신이 못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었으면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신 유일한 표적은 뭐냐? 악하고 거짓된 세상 가운데 성도가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요나의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줘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쉽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악한 곳으로 죄악으로 가득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되었는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 요나보다 더욱 큰 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여러분 말씀이 진정으로 해결시킵니다. 변화일으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죄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깨끗한 일을 한다 해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한다 해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세례가 뭡니까? 죄인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에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과 불은 예수를 말하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이해되면 아멘 해봅시다. 네.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의 삶을 날마다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 믿음은 말씀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랑하는 우리 한학대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에 보면 백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에 어떤 순간에 작용을 합니까? 컴퓨터 안에 휴대폰 안에 뭔가 바르지 않는 것이 올 때, 뭔가 이렇게 악성이나 이런 게 올 때 백신이 자연스럽게 작동을 해서 그걸 막아주고 그거를 이렇게 해치해 줍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백신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십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한가를 우리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과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